우리가 자동차를 여행할 때 여러 가지 우리 표지판도 나오고 경고 사인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4일 동안 대륙을 횡단하면서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인 또 안내판 또 경고 표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하이오 주를 지나갈 때는 하이웨이마다 계속해서 공사가 있어서 굉장히 지체된 적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 제한 속도가 원래 제한 속도는 70마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50마일 이런 새로운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거죠. 이 표지판과 함께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공사 구간의 과속 적발 시 벌금이 2배 부과된다는 경고문이죠. 경고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고 표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따라야 하죠. 경고를 듣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클리블랜드 시리를 지나서 나가려고 할 때 하이웨이를 가고 있었는데 하이웨이 전부터 15마일로 줄이라는 경고문이 나왔습니다. 급 커브가 있기 때문에 15마일까지 줄이라고 하는가 해서 가보니까 하이웨이가 거의 90도로 이렇게 꺾여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렇게 가던 하이웨이가 바로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15마일로 줄여라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줄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도 많이 하지만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경고가 있는 것, 이런 사인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기 위함이죠. 교통 시그널과 이런 경고문이 있는 것도 운전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다메섹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을 심판하는 컨텐트, 내용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이지만 그 경고를 주는 대상은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지만 여러분이 이 경고를 듣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이 경고도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다메섹의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예비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그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하시면서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만이 아니죠. 그 이전에 블레셋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아수리의 멸망도 바벨론의 멸망도 선포하십니다. 이후에 구스와 애굽의 멸망도 선포하십니다. 양이 놀던 초장이 이제는 양이 놀라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쇠퇴한 것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성읍도 그들의 농토도 그들의 재물의 모든 축복도 그 사람들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또 영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다메섹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모압의 멸망을, 아수르의 멸망을, 애굽의 멸망을 차례대로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라마다 열방마다 하나 기록하고 또다시 그 경고를 기록하고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들은 결국은 다 무너질 것, 하나하나 모두 무너질 것,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금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그의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신상에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깨, 가슴도 있고 허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벨론 왕조 이후에 나올 이 땅의 모든 왕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금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뜨인 돌, 사람이 뜨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하여서 이 모든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하늘의 한 왕국이 서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권력을 차지하는 세상의 왕국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임을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인 계시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18장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심판과 재앙이 임한 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파워풀한 권력에 있는 그런 제국, 이 땅의 나라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러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고 그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영원히 설 것 같던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성경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문학에도 나옵니다. 격언에도 나옵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 같다, 안개 같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돌아보니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참 인생 너무나 쉽게 지나간다. 나도 저 박 목사 같은 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벌써 이제는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분, 돌아보면 너무나 짧고 아직도 청년 같은데 마음은 세월은 이렇게 훅 지나간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도 그렇게 짧은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기는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은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너무나 챙깁니다. 우리 건강이 얼마나 가며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은 얼마나 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는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9절 말씀, 오늘 이사야서 17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이 숯불 속의 처소, 숯불에 있는 움막같이 된다. 견고한 요새들이 움막같이 되고 산 꼭대기에, 작은 산 꼭대기 처소같이 황폐하게 되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나를 받쳐주는 반석 같을 것인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은 이렇게 견고한 성읍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움막같이 보잘것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 것, 영원한 것이 아닌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상에서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 모든 사람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게 호의롭게 잔치하며 살 수 있는 삶. 빨리 은퇴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즐거움 가운데서 내가 그냥 일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보다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때 누구나 꿈꾸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가 불의를 행했다든가 나사로를 학대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재물을 즐기면서 그의 환경 안에서 인생을 즐기며 만족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를 유복한 것, 축복받은 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삶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라고 말합니다. 그가 범한 죄가 뭡니까? 나사로를 학대했습니까?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며 만족하며 살았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 혀를 적시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채워지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어떤 인생을 바라보며 어떤 인생이 축복이고 어떤 인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봤더니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백성을 향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향하여,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거지고 몸에는 헌데가 나서 개들이 앓는 비참한 인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아브라함의 품에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축복도 있다는 사실을,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무엇이 정말 행복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또한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16장 14절 모압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3년 내에 이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멸망은 곧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장차 멸망할 것들이 아니라 곧 무너질 것을 붙들고 그것이 없어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더 얻으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며 애쓰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그것이 더 있는 인생이 참 축복의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며 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며 한탄하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이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질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불심판에 다 타버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견고하게 서게 될 그런 은과 금과 보석으로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 운전할 때 이 경고 표지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옆자리 아내의 잔소리입니다. 이 소리 무시했다가 엄청난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다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귀담아 듣는 남편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는데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다. 그것은 그래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 다메섹에 대한 경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영혼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은 이 무너지는 것, 이 세상에서 다 내려놓아야 할 이 세상의 영광에 무너지는 원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왜 이런 멸망을 받습니까? 모압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유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무리 순해 보이고 성격이 좋아 보여도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이 열방을 심판하는 그 원인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교만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 말씀이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 1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진 것,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재물과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축해 둔 돈이 있으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도 그렇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두 다리 뻘쩡하고 튼튼한 몸이 있는데 뭐든지 못하겠느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크레딧들이 있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자신감도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빠집니까? 별로 능력도 없고 이제는 실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몸은 늙었고 힘도 없는데 이제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막막할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하고 그것이 없으면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관점에서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보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씁니다. 정치적인 사람들도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정권이 바뀌면 다 내로남불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보이는데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그 상황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남을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내 상황이 모든 것이냐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상대방을 알면 상대방의 시츄에이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가 보는 것 단편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실지 심판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섭리를 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며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계속될지 아니면 이거 금방 다 사라지고 다시 원상대로 복귀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 내가 보는 관점, 내가 가진 지식, 경험 가지고 우리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자들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창조주가 있다 없다, 창조가 되었다 안 되었다. 과학 지식도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100년 전에 모두가 사실이라고 했던 그 사실이 이제는 새로운 원리,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부정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과학자들은 반대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해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6,000년 나오는 대로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과 신학과 성경 전체의 기록 다 알고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성경을 다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말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 상황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해석, 나의 감각에서 나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지혜, 겸손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능력의 반석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믿음과 겸손이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관점으로 내가 보는 것이 모든 것인 양 판단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큰일이든 작을이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참 행복의 길이고 참 축복의 길이고 영원한 행복의 길인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워닝을 통하여서 이 경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그 해답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반대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능력의 반석으로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도 책망하시겠다 하십니다. 13절 이하에 나오죠. 12절 말씀 보니까 민족이 소동하여 막 몰려옵니다. 홍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밀려옵니다. 요즘 한국과 중국에 장마가 많아서 지금 홍수 때문에 많이 힘든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상사댐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붕괴되면 중국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게 뭐 말이 아니죠. 잠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물이 흘러와서 쓸어버리는,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진과 불은 조금은 흔적은 남아있지만 홍수가 밀려오면, 쓰나미가 밀려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싹 쓸어버립니다. 그 힘을 막을 수 없는 그 홍수의 힘, 그렇게 열방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3절 보니까 꾸짖어 버립니다. 산에서 바람에 나는 겨같이 이렇게 몰려오는 이 위험을 하나님은 한번 불어서 겨같이 날려버리시는,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폭풍과 풍랑이 치는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영혼을 옥죄고 핍박하고 심히 받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나가라 하시니 나가게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죽음을 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루아침에도 대적자를 물리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이제는 아무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아침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아마도 히스기야와 그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아마도 이것이 오늘 이 예언이 이 히스기야 사건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우리 연상시킵니다. 18만 5천 명 아수르의 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애굽까지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블레셋도 멸망했습니다. 모압도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앞에서도 힘을 못 쓰던 예루살렘 유다였습니다. 18만 5천 명 앞에서 추풍 낙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다음날 아침이면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인데 히스기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시리아 대국이 바로 이 사건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고 왕이 겨우 돌아갔다가
부하들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국권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버립니다. 한 나라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유다 예루살렘 그거 점령하려고 18만 5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멸망하며 그 나라가 그대로 망해버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 하루아침에도 전세를 역전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4절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야곱의 영광은 새하고 그 살찐 몸은 파리하리라.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 5절,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추수하던 자가 곡식 거두고 가지고 있는데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손으로 이삭을 벤, 원래 칼로 베야 되죠. 그래야지 이삭이 이렇게 벼 집단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데 손으로 막 뜯은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한 줌 손으로 뜯어서 들고 있는 이삭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6절에 보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많은데 다 떨어타는데 맨 꼭대기 한 2개 남았어요. 그것 떼기 힘드니까 그냥 놔두은 것, 나무 맨 마지막 각대기에 서너 개 남은 거 그냥 버려둔 그런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자. 그러나 주 안에서 주울 것이 남으리라. 그렇게 남겨두시는 그 작은 그루터기, 이스라엘 이 땅에 남겨둔 그 작은 남겨진 자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 줄기라는 것이 그냥 줄기라 표현한 것은 좀 적절한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 번역이 아니죠.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스텀,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서 그냥 넘어지고 그루터기밖에 없어요. 죽은 나무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연한 싹이 하나 나와. 그 연약한 곳에서 연한 싹이 나오고 그것이 평강의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처녀가, 어린 여인이, 성숙한 여인이 아니라 어린 여인이, 그것도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아이입니까? 그런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몸둘 곳도 없고 아빠도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를 하나님 들어서 임마누엘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 백성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어린 양처럼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철장으로 모든 민족과 권세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가 잘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강한 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다 남은 까치밥, 감나무에서 맨 마지막에 몇 개 남아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까치밥이라고 그러죠. 까치밥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병하여 불렀고 그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우리를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능력의 반석이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것 그거 바라보고 그거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는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다시 정말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